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자.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전자님이 1절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2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국 사람에게 부르며 바로의 눈에 들이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드러났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7인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를 볼게요. 성경은 그대로 핀 상태로 앞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놓지 말고요. 전사님이 즐겨 영화를 봐요. 그 중에서 한국 영화를 즐겨봐요.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안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알맹이는 뭐냐면요. 안중 변호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없고 한국 땅이 일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들을 해요.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거기에 알맹이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끔 볼 때도 이런 일들을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못할 부분이 조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 다양한 민족에게 못살림을 당했어요. 해를 맨날 당했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전쟁으로 맨날 와서 심심치 않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태어날 삼손의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삼손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이제 와서 괴롭히는데 하나님은요 삼손의 엄마와 아빠를 나게 해서 결혼하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게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어요. 요셉이 몇 번째 태어났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번 얘기했어요. 11번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11번째에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루벤, 맞죠? 첫 장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루벤은요 아빠의 두 아내 또 그리고 두 여종이 있어요. 두 여종과 같이 잠을 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하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루벤이요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서 총무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한쪽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유혹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안 돼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관해서 만약에
시므온과 레위 중 둘째와 셋째 중에서 만약에 그 자리를 겠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굉장히 잔인해요. 한번 당하면 그만큼 갚아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디나가 있어요. 한 곳에 갔는데 추장이 아들이 보고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욕을 보였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랑 얘기를 안 해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 너희들도 같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결혼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속아요. 그 할례를 고통이 제일 심한 3일째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이 두 중에서 한 명이 택했다면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다가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고도 남아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요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얼마에? 은20을 팔았어요. 자기한테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 며느리를 얻었는데 가만을 얻었는데 애를 워낙 죽어요.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돼서 있어요. 어렵지만 좀 이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계속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동생이 취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지만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근데 유다의 아들들은 악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 나쁜 사람들이에요.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유다의 가족관계가 이상한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데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형제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11번째 요셉이 태어났어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청년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연이 같이 했던 제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고3이 됐어요. 나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친구들과 신나게 부딪혀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연은 고3도 가르쳤어요. 수학여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전도연이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부를 꽤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교회는 잠깐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다음에 아이가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연 머리에 흘러가는 찬양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한 구고나여. 바로 그려져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면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술을 먹는 건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해요.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대학 가면요 약간 바뀌어요. 낭만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그 거센 풍랑 속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고3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가면 달콤하게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데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버텨요?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고3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했던 친구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는 대빨간 거짓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대학 가서 섬긴다는 거 극히를 몰라요. 전도연이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잘 못 봐요. 제가 섬겼던 부자님이 계세요. 고3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꽤 잘해요. S대를 가려고 해요. 관악구에 있어요. 어딘지 알겠죠? 고3이 돼서 여름 중고등부 수련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고3이니까 내가 2박 3일 중에서 하루라도 자고 이틀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장님, 제가 섬겼던 부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 3일 다 가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학교에 당연히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고자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요사.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돌아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회막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끌고 갈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번째로 차세대 지도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철저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사람도 우습게 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내가 피곤하다.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대학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3시간 왔다 갔다 3시간 거리 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1시간 그 3시간이 아까워서요. 쉬어요. 영적으로 자버려요. 그런 친구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10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내가 9시간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전도사님이 휴학을 했어요. 몸이 아파서 척추가 휘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걸었다가 30분 가면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24시간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잠깐 아픈 게 아니에요. 찐나게 밀려와요. 얼굴 자체가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 얼굴을 보면 섬뜩하다고요. 고통이 찌들어 있어서. 자, 그런데 하여튼 몸이 엉망이고 가서 이제 1년 넘게 한 2년 정도로 고생하고 처음 한 달 적은 동생들과 공부를 시작했어요. 맨날 벽 보고 있다가 갔더니 머리에는 공부 아픈데 누구 와서 좋은 말로 해요. 아파 죽겠는데 와서 영어 달라고 그래요. 와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래요. 휴학하고 있으니까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24시간 고통이 밀려오는데 와서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좀 외워라.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갔더니 첫날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나도 할 때 완전 돌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쉬운 내로 1,000원을 들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670원을 샀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돈이 얼마예요? 330원. 그 계산이 안 돼요. 1,000원을 들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돌머리가 됐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가세요? 수학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운한 게 있어요.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건강도 안 돼요. 남들이 10시간 앉아있으면 전사님은 수업 시간에만 앉아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워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수학책 두꺼운 걸 들고 이쪽에 옮겨서 풀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다시 고등학교 왔는데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F는 MA, 힘은 무게 곱하기 가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이 끝나면, 한 줄을 끝나면 그걸 다시 전사님이 반복을 해요. F는 MA,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속으로 얘기해요. F는 MA.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에 가보면 우리 친구들 수학을 공부하면 깜짝 놀래요. 그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험 딱 보면 30점, 20점, 50점이래요. 선생님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허리가 아파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요. 정교에서 10손가락이 들었어요. 문제는 전자님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등한시했어요. 몸을 좀 회복한다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전사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만 만나주냐?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줘.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데 전사님 돌머리가 돼가지고 가서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를 알아듣을 수가 있어요? 다 맞는데. 선생님 몸이 아파서 시험을 보는데요.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왔어요. 시험을 보니까
세계지리 여기 50점이 안 넘어요. 충격받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자님이 원하는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제가 대학 가서 넘기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마음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는데 놀랍게 막으세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지도 않고 머리가 돌머리가 돼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들은 이야기를 봤어요. 분명히 직접 봤는데 북한에 아들을 남겨놓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들이 있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아들이 있어요. 연락이 되었어요. 북한에 있는 아들이 넘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 아들, 383 때문에 못 만난 아들이 중국에 와 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설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다. 속이는 거다. 지금 남한에 있는 아빠 재산이 조금 가지고 싶어서 속이고 있는 거다. 마음을 팍 썩여요.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기쁨에 설레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의심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갔어요. 남한에 있는 아들과 갔어요. 남한에 있는 아들은 튼튼해요. 중국에 가서 만나는데 아들이 좋아요. 꽤 오랜 기간 못 만났어요. 너무너무 키가 작아요. 뼈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외져요. 자기 남한의 아들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외져요. 옷도 꽤 딱 보니까 기쁨으로 있었는데 의심으로 딱 줄여졌어요. 내 아들 같지가 않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옛날에 살았던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아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팔을 걷어요. 그랬더니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일본어로 새겨져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불렀는데 그 애칭을 안 잊어먹으려고 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궁중에서 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을 보고 너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의 문화를, 거짓의 역사를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울었어요. 요셉이 엉엉 울었는데 애굽의 바로에 있는 금가에 들렸어요. 이거는 요셉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엉엉 우니까 사람들이 수고스러운 거래요. 요셉이 왜 우니? 요셉이 왜 울까? 바로의 궁에 들려줘요. 바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왜 우니?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인데 왜 우니? 궁금해 들려줘요. 형들이 왔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형이 왔거든.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불러오는 것보다 바로왕이 데리고 와라. 내 앞에 세워라.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거짓에서 진실로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해요.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요, 요셉의 얼굴을 몰라요. 먼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형제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요. 10명 형들의 얼굴을 알아요. 딱 보니까 형이에요.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줬어요.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는데 하나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자기가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 숨겨요. 예, 숨겨요. 베냐민이 두 번째로 왔을 때예요. 은잔을 숨겨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따라가 종을 보내요. 따라가서 내 은잔인 도적질 당했다. 그 은잔이 발견됐는데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동생 12번째 베냐민에게 나와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옷을 푹 찢어요. 그리고 유다가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의 목숨이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때는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돈으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아버지가 좋아하는 라헬의 자녀인 요셉이 아닌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요. 바뀌었어요. 팔아먹던 형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이질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11번째 동생을 잃어버리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베냐민이 돌아가야지 아버지께서 마음을 놓으신다. 그래서 자기가 변호를 해요. 놀랍잖아요. 요셉이 그 일들을 합니다. 가정을 보면요, 요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랑 딸이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아들이 아빠랑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먹는 걸 같이 안 해요. 딸이 다 컸는데 부모님에게 밥상을 안 차려줘요. 그렇게 깨진 가정이 참으로 많아요. 어제 얘기했어요. 정태기 교수님이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요. 힘을 잘 쓰는 한 아빠가 찾아왔어요. 그 집은요, 말을 안 두들겨 패요. 그 주먹 아빠의 아빠도 때렸어요.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때렸어요. 그랬더니 형장이 똑같이 자녀들을 쥐어박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맨날 네가 이것을 잘못했지 그러면서 맨날 두들겨 때렸어요. 똑같은 방법.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못하면 주먹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때렸어요. 그때 아들들이 더 거세게 나가요. 경찰서에도 불려갔어요.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나오면 또 두들겨 팼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가정사역을 정태기 교수님 찾아왔어요. 정태기 교수님의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두 아들이 교수대에 목이 걸려 죽는 환상을 봤어요. 심각한 거예요.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주먹 아빠한테 얘기해요. 절대 때리지 말고 묵하고 치밀어 올라와도 이를 깨물 정도로 참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를 줘요. 아들들 두 아들이요,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나오는데 뒤돌아섰어요. 아빠가, 주먹 아빠가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주먹을 딱 이렇게 치면서 짜장면. 아빠가 때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뭐 먹고 싶냐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몸은 막아요. 맞을 거 아닙니까? 막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대화가 돼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말썽을 피우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한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게 놀라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가정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요. 어제 얘기한 권순인 친구가 있어요. 아빠의 사랑에 배고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혹여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들어주세요. 요셉은요, 정말로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거짓의 역사를 끊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진실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 사람들 제일 1인자가 돼, 전문가가 되라 이야기를 들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친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친구에게 좀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험 때가 되면요, 자기가 필기한 거 절대 안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믿음의 친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가 필기한 거, 좀 쓴 거 공책 좀 보자. 그러면 내가 이 공책을 보여주는 데서 나랑 30분만 얘기하자. 예수님에 관해서 잠깐만 30분만 얘기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직 답답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좀 믿음의 아이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방법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 친구 아파요. 그러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가 아픈데 내가 뭘 갖다 줄까? 약을 갖다 줄까? 약과 물을 갖다 줄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무릎을 꿇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할게요. 예, 부탁드려요.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입술이 안 떨어져요. 마음이 안 떨어져요. 그런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주면 우리 선생님께서 다가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서로 요셉을 꿈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웃음으로 만나시고 싶고 기쁨으로 만나고 싶고 찬양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이랑 이쪽이랑 써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친구는 손을 오른손만 살짝 들으면 우리 선생님이 나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영성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에서 목소리를 그래서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죠?